하나님은 영적 허무와 공허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방패와 상급과 별과 같은 자손과 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왕으로서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리하면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더 구체적이 되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고대 사회에서 행했던 언약 예식입니다. 이 언약 의식은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저 동물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가 없죠.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감당해내는 언약이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행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언약이죠.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행하셨으며 그러므로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 없는 현실을 보고 자신의 늙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우리 환경에 따라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지은 용비 어천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다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바람이, 우리의 의심과 원망이라는 바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의 바람이 하나님을 향해 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랑과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날로 깊어져서 우리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불어 닥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에서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쭉 살게 하시거나 애굽으로 인도하시면 애굽에서 종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준다 하면서 나중에 주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셨으면 좀 잘 살게 하셔야지 왜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명과 물질과 이 땅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며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며 살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다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축복과 영광을 바랄 때 우리는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축복을 쫓아가면 그것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400년을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결국 그것들의 종이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것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의 물질과 이 땅의 축복과 영광은 보기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지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의 주인 되시며 영광과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풍요한 삶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보낸 후에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그 전쟁이 거룩한 진면의 전쟁이어야 함에 대한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죄악 중에 살면서 이 땅이 자기 것이라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시 거룩하게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모습이죠.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이가 이 집의 주인처럼 굴면서 우리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을 더럽게 쓰고 함부로 쓰면서 이것은 자기의 집이다 주장하면 집의 주인으로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거룩하게 정화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더럽혔던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것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았던 이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빌려 쓰고 있으며 누리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실 때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